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동의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다 다릅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스카이 다이빙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이제 실제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실제 그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관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 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뛰어내릴 만한 그런 높이가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도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세계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면서 교관이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부릅니다. 영국 학생들을 부릅니다. 진짜 신사가 되고 싶은가? 네. 그럼 뛰어내려. 다 뛰어내리더랍니다. 프랑스 학생들을 불렀어요. 개성 있게 살고 싶은가? 네. 그럼 뛰어내려. 그러자 다 뛰어내리더랍니다. 일본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뛰어내렸어. 너희도 뛰어내려. 네. 하고 뛰어내리더랍니다. 일본의 특색은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뛰어내려. 다 뛰어내리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성적이에요. 대학 입시입니다. 수능 시험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 성적에 매여 사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행동의 동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은 천지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의 유익,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이익과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 움직인 사명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이죠.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자기의 이익과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맨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가운데 마음이 굳은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2년 동안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본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마수라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능력인데 바울처럼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귀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올라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옷도 벗기고 그러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 사람들이 봤어요. 야,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마술적이고 마귀적인 지식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운 책의 이 가치가 은 5만 냥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5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책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에베소 사람들이 동의하게 된 것이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것을 시기, 질투,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가 길이는 120m, 넓이는 60m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34배나 큰 엄청난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는 이방 종교의 총본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순례하며 이곳에 와서 참배하는 곳입니다. 많은 순례자가 오가는 곳이라 신전 주변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많았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가 좋은 기념품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기념품입니다. 아데미 신상은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어요.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데미 여신은 물질의 신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이런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장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은색장이라고 말하고 은장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이 아데미 신전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기념품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장색의 이 주인 밑에는 직공들이 있어서 이걸 함께 만들고 영업사원들이 있어서 이걸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주변에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대단한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구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일로 인해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은 일들을 하는 은장색과 직공들, 영업사원들 다 모아서 이 바울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다, 이걸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함으로 아데미 신전의 위협이 땅에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시당하고 생업에 어려움이 오고 아데미 신전의 위험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명분은 아데미 신전의 위험에 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시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물질적인 유익이 줄어들게 생겼다. 그게 다 바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시위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시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때를 많이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풍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위, 소위 데모를 살펴보십시오. 뭐 때문에 데모할까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기의 이익입니다. 유익이에요.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도움을 입어야 될 사람, 정말 사랑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NGO를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힘들어 정말 구석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정책적이거나 법적인 도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될 분들이 그분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소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소리 큰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마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우리 사회에 아파하는 사람,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더 진짜 진심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과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많은 직공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하여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데미오 아데미오 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했는데 심지어 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나중에 2시간 이상이나 이런 소리로, 엄청난 소리로 그 에베소 지역을 요란케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발견할 수 없으니 바울과 같이 다닌다고 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가 대신 그들에게 대리만족해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막 급박한 순간이 되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짜 신을 만들어 팔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덮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자기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사귀면 내게 이익이 올까 안 올까.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다 보니 깊은 사귐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 동기가 뭘까? 내가 좀 뭔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 접근해서 내게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행이고, 또 그런 동기에서 접근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은 내게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유익이 있을까? 편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결혼한다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기는 더욱 어렵겠죠.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귀하게 보신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후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찬사와 박수갈채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평안하고 뭔가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것, 그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물질과 건강, 자녀 잘됨, 사업이 축복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은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반대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가정들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호적을 파겠다고 했습니다. 내쫓기기도 했습니다. 집안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 섬긴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람들을 고치는 의료 선교의 일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영아 살해를 한다고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의사들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 약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 고치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사람들이 이 서양 의사들이 쓰는 약이 영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장기를 가지고 만드는 약이다라고 악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나와요. 저 사람이 찍는 사진기는 그 아이들의 눈알을 뽑아가지고 사진기에 렌즈로 해서 그래서 깜빡하는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묘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고 이 서양 귀신들 나쁜 사람들 하면서 몰아내고 핍박하고 돌 던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에베소에 아데미오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동기도 모른 채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행동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자기 유익과 이익과 물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요 분노하며 모여가지고 선동하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생명이 함께 할 수 없으니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죽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과 생명을 추구하는 일 동행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을 추구하는 일이 들어오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이기주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물든 사람의 마음과 삶의 터전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오랜 다른 신앙을 섬기던 사람들 가정에 무교라든지 이런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는데 그 어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일로 일어나는 갈등과 소동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는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이익과 이기주의적인 욕심에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움직였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에 바울의 선교의 일정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선교를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로 가겠다고 선교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해서 선교를 했던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들린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죠. 이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시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들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많은 철학자와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선교 일정을 삼았어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가서 도운 거예요. 모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도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요,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서바나다. 여러분,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유럽의 끝이에요. 땅 끝입니다.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바나,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게 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험심에 따라 간 것도 아닙니다. 뭔가 한 번쯤 호기심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지요. 바울을 움직이게 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선교에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국에 돌아와 젊은 선교사 후보생들과 면접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중국 선교가 점점 확대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함께 동참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망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지망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멸망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후보생은 선교가 중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여러분의 대답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중국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중국에 가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후보생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의 도, 우리는 그 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신다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풍요로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해서 국내에 있는 비전교회 목회자 가정을 초청해서 힐링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을 해서 힐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선물 하나씩을 좀 드려야 되겠기에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가정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경품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을 기증하신 우리 선교회가 있고요. 또 개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증을 많은 성도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뽑는데요. 마지막엔 노트북을 뽑아가지고 가신 목사님이 그 노트북을 받아들고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전교회가 어렵죠. 옛날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라는 표현을 썼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딸이 작가 지망생이에요. 노트북이 꼭 필요한데 그 가정에 노트북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쓰셔야 되고 사모님도 쓰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쓸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큰 아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셨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노트북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트북을 뽑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걸 준비해서 드리게 되었어요. 저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4년 전부터 전기 면도기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생활용편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전기 면도기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으면 사실 수 있는 가정이 많죠. 그런데요, 교회가 어려우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구해야지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감사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안양교회 큰숲 가꾸기에 참여하게 된 2016년 8월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터라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내의 병 때문에 교회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더욱 애쓰고 몸부림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안양교회 큰숲 가꾸기 팀이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제게 있어 이번 힐링 캠프의 더 큰 감동은 안양교회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느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양교회와 함께 하늘 공동체,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숙소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제게 큰 위로를 주신 경험의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갖고 싶었던,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선뜻 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전기 면도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8일이 제 생일이어서 어제 이미 지났죠. 이번에는 아내에게 말하고 전기 면도기를 사달라고 해야지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꼭 사모님께 허락을 받고 모든 걸 사신 것 같습니다. 숙소에 놓여져 있던 선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전기 면도기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 쓴 손편지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결정하여 선물을 준비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큰 위로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안양교회가 진짜 기도하며 모든 행사를 준비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임용택 목사님과 스텝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 식사를 준비하신 여선교회와 선물을 준비해 주신 하늘꿈교구 식구속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항암제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있다가 6월 중순에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지금 투여하고 있는 항암제를 계속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저 혼자 힐링 캠프에 참석하려니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참석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잘하셨죠? 전기 면도기를 얻으셨는데요. 큰 힐링과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전기 면도기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또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망설여지다가 못 사고 그걸 안양교회에 와서 힐링 캠프에 와서 받았으니 그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그 면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교인들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한 것입니다. 직접 간증하신 강화 덕신고등학교 교목이신 김세환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하고 깊은 잠은 살 수 없다라는 말 아마 목사님들도 아실 겁니다. 어떤 행사를 있어서 좋은 음식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음식과 프로그램은 다 제공될 수 있지만 그곳의 진정성의 여부는 그것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편안한 잠자리와 식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잠자 식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게 곧 힐링이 아닐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힐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행사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진정성,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힐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힐링이란 좋은 음식이나 잠자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그 진정성이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는 말씀 인상에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 그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나의 이해 득실이 아니라 사랑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랑 따라 사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진정시켜 주십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이 시위의 규모였고요. 엄청난 소리가 사람의 귀를 눌리게 했고, 이러다가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대표인 서기장이 등장해서 무리를 진정시키죠. 이 바울이라는 자가 신전에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데미의 여신을 모욕한 것도 아니더라.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든지 민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들어준 것이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에베소의 대표가 바울의 도우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따라 행동하시다 보면 분명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길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익과 물질,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살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